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올바로 깨닫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들의 조상인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진리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믿고 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식에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사랑에 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게 될 텐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뛰어넘는 넘치는 사랑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수치로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와 또 깊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어떤 수치로 측량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쉽게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거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속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어머니의 사랑에 이제 비유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 눈물도 핑 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감동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또 감동도 오고 눈물도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넓다고 해도 그냥 내가 받은 게 아니면 참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그 85장 찬송을 했는데요. 참 그 찬송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가사가 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에 있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도 그 찬송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이 찬송이 좋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찬송에는 그런 찬송이 참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499장에 가면 그 후렴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동행한 게 아니 주가 나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면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람이면 주님과 내가 가지는 그 기쁨을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또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끌어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시고 성취를 하셨어요. 이미 그 사랑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게 믿어져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택하셔서 너는 이 사랑을 받아라 그러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것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다 완전케 하셨으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단지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느냐,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면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다음 금요일 날 한 번 더 이 사랑을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참 이 에베소서는 참 어려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풍성이나 또는 영광, 만물, 경륜 또는 통일되게 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단어 자체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을 안에서 이 말을 생각할 때 사실 이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높은 차원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참 어려워요.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끝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에베소서는 거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땅에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땅의 것은 전부 뭐라 그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더 이상 내게 뭐가 있겠어요? 네. 이 성경은 땅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걸 빌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 계시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껏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에베소서를 성경을 읽고 땅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10절 부분에 있는 하늘에서 내리셨다가 오르신 이유가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10절에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참 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만물을 이게 충만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충만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부터 땅에 내리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래요. 참 어렵죠. 충만케 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제가 설교 말매에 충만케 한다는 말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간에는 이 다른 구절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은 무엇이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좀 공부를 하고 또 끝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 서신으로 여러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즉 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불렀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얘기가 뭐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게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땅의 걸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죠. 이 계명을 지키려니까 그냥 변명이 많아요. 난 그런 걸 어려서부터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거 있으니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자기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게 다 너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준 거에 대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겠어요? 예? 그 상이 뭐겠어요? 면류관? 그럼 뭐예요? 생명이래. 예수님을 따라가면 상으로 생명을 줘요.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이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를 사람은 따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데 근데 어떻게 따르냐?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을, 땅의 걸 다 버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거예요. 땅의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데 땅의 걸 다 그냥 정말 아귀같이 땅의 걸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대형 교회를 교회 크게 부흥하고 또 목회를 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거다, 이룬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땅에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땅의 걸 다 버려서 내 것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건 뭐냐면 이 육신의 장막뿐이에요. 육신의 장막은 내가 입고 있으니까 이건 내 거예요. 근데 이나마도 이제 다 버리게 되죠. 이제 이 세상에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이 뭐예요? 가진 게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국 말로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홈리스라는 말이에요. 홈리스는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나 그 온유하다 또는 겸손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가난하다라는 건 어떤 게 가난한 걸 아세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거다? 그러면 이제 뭐가 가난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예? 율법을 받았지요. 근데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가난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땅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다 땅을 줬잖아요. 그 땅은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줬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면 땅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게 언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찾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안에서 뭘 찾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을 써나온 것. 이제 그것도 하나죠. 근데 궁극적으로 율법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긍휼이요? 구원. 이게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라. 이렇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걸 알았다라는 말은 곧 내가 어떻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지금 막 얘기한 걸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았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뭐 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 살고 싶으면 이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것은 1차적으로는 죄를 깨닫고 사망에 있다라는 걸,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러나 너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즉 율법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난한 자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가는데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땅이 없다라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은 다 땅을 받았잖아요. 그 땅은 다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이 없어진 사람은 왜 없어졌을까요? 땅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땅이 없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다 얘기했는데, 예? 이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빼앗겼냐면,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 건데 그거를 빼앗겼어요. 지금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요. 또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똑같이 같은 단어예요. 프로비스가 하는 프토코스라는 말과 이제 같은, 헬라어로는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 원어에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가난하다, 온유하다. 이제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가 없어. 그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땅이 없는 사람은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그렇죠. 자기 집이 쥐 콧구녕만한, 뭐 쥐 콧구녕만한 집은 없지만 그냥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새빵 살면 어떻게 마음이 든든해요? 새빵 살면 항상 주눅이 들어 사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고, 그게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많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신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기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죠. 또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는 거는 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오래 참나?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해, 새빵 살고 전세빵 살 때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네, 자기 집 살 때까지. 집 살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집을 사면, 이제 자기 돈으로 다 주고 집을 사면 너무 든든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처럼, 한국에도 다 요새는 그렇게 산다는데, 대출을 엄청 끼고 사면 그게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내 거다라고 하면 사람이 마음이 든든해요. 이제 사람이 참고 인내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즉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집을 다시 덧입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참아요?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오래 참아줘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 긴 것 같아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게 일시간에 날아간다잖아요.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순간 지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사람의 말로 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저놈의 목자는 무슨 없는 말을 더럽게도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 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 했어요. 평안은 이제 화평을 말하는데요. 화평은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 공부를 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로 폐하시고 소멸해버렸다. 무엇을 폐하고 소멸했어요? 네,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이요, 또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담이에요. 그걸 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헐어서 원수된 것, 그것을 화평케 했어요. 그게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평안에 매는 줄인 거예요. 성령의 하나되기, 그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방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사람 간에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싸움질들 하고 욕질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겠지요. 뭐 할 수 없어요. 뭐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입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게 그것만 하나 다 들었죠. 몸이 하나요 믿음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만유가 뭐예요? 만유. 이제 이게 참 어렵다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제 원어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만유는 모든 걸 말해요. 모든 것. 이제 이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그게 영들이거나 또는 육체를 입은 자들이거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즉 물질 세계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고 만유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곧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럼 이제 이 만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유 위에 계시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랬는데요. 이 통일하다는 말은 어떤 걸 하나로 모았다는 게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이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로 모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통일하신다라는 통일하시고는 하나로 모은다거나 또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이 말은 참 어렵죠. 이게 어려운 말인데 만물을 통하여 만물 가운데
계신다라는 게. 다시 말하면 만물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라, 당신은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만물 가운데 계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게 하셔서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근데 도장을 찍으면 뭘로 도장을 찍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은 그 성령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건 너무나 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100% 충만하게 채워져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떤 가시적으로 이게 지구 사람들이 그러죠.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니까 다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이 지구는 이렇게 둥그니까 성령님께서 다 이 수면 위에 이 둥글게 거기서 운행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밴드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는 그 강해도 이제 내려버리는데 왜 그래 내렸냐면 제가 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창조에서 심판까지 공부를 할 때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기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걸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남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17년도 이전에 한 설교에는 아마 강해에는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항상 우주 만물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거나 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그걸 발견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몰랐을 때에 이 목사가 잘 몰랐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즉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에서 그거를 듣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도 내려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설교 가운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막 얘기를 해서 그냥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충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게 없어요. 다 뭐냐면 그림자예요. 근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도 누구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뭐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도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다 살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요. 그 나머지 모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나 무슨 여호와의 천사나 이런 모든 천사들로 나타난 여호와는 다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림자로, 여호와의 천사로, 사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내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내가 곧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라는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것은 약속으로 또는 보증으로 또는 그림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즉 만물과 함께 만물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충만케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채워주는 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충만케, 즉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주시는 일은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게 가능했던 얘기고, 자 이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기 좀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양대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를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그 분량이 뭐냐면, 어떤 분량이냐면 사도의 분량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사도의 분량이 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의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분량이 있어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걸 저는 이제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전도자라 혹은 목자,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목사라고 번역이 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헬라말로 그냥 목자예요. 포이맨이라고 해서 목동을 말하는데, 나이가 늙은, 나같이 늙은 사람들은 목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은 이제 애기 동자, 뭐 동자장, 그런 말을 써서 어리다라는 게 청년이나 아이 같은 사람을 목동이라고 하는데, 나같이 늙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 넘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라고 하면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거의 모두 다가 목자예요. 하나님도 목자시고 또 예수님도 목자예요. 내가 목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던 그 베들레헴에 들에 있던 목자는, 그럼 그 목자는 하나님이요? 그 목자는 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목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말은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양들을 인도하고 꼴을 먹여주는 자가 목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목자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양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주시는 참 목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양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꼴을 받아서 이미 주신 꼴을 다시 양들에게 풀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건 목자예요. 그리고 또 교사로 그랬어요. 교사. 이게 선생을 말하는데요. 가르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9절에 보면
이제 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였도다 그랬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올라가신 이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충만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가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냥 다시 한번 크게 사단에 잡힌 자를 사단에게 잡힌 자를 성령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으셨다. 사로잡고 또 우리 자매님은 똑같아요?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나만 어렵게 생각을 했나 봐. 근데 이제 이 사로잡힌 자가 뭐냐면 사로잡힌 자가 뭐예요? 전쟁을 하면 사로잡힌 자는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그 이제 이 포로는 우리가 다 포로된 자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포로된 자예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 프린트를 했는데요. 뭐죠? 3번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포로된 자나 뭐 갇힌 자나 이제 같은 거죠. 이 포로된 자, 이게 누구에게 포로된 자?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을 구약에 보면 시편 68편 18편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그 예언 가운데 한 절인데요. 프린트를 했어요. 그 시편 68편 18편인데요. 18절인데요. 2번이에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이 끌고가 사로잡고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셨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 시편 68편의 다윗을 통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끌고가 사로잡고예요. 사로잡고 사람과 패역자들에게서 뭘 받았대요? 잘 읽을 때 안 보시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이게 좀 다르죠.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선물을 주여.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과 패역자 중에서 선물을 받아요. 그 이제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그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는 누가 보더라도 이 포로는 사로잡힌 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로잡힌 자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로잡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저도 참 오해를 많이 했어요. 사단에게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노임을 준다라고 할 때 이게 제가 받은 처음의 느낌은 그거예요.
그냥 개를 집에 묶어놓고 있다가 목줄을 풀어주면 놓아준 거잖아요. 그게 자유케 한 거고 놓아준 거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는 사단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따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면서 이 귀신이 들려서 소경되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의 얘기를,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실 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러고서야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서겠느냐.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그 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떤 파워가 모자라서 사단이 임의로 들어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걸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사단에게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을 다시 사로잡을 때에 사단이 꼼짝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7번인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단에게 빼앗긴 사로잡힌 자를 사단에게서 사단에게 가서 야, 내 새끼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빌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강하게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자식들을 다시 강탈해 온 거예요. 그 이제 이게 강탈해 왔으면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드린 대로 강아지를 물어놨다, 개를 묶어놨다가 풀어준 것처럼 그냥 사단에게서 강탈해가지고 또 탁 이게 자유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되기에는 나만 오해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유한다라는 게 사단에게서 놓였다라는 걸로 자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단에게서 강제로 취하여 왔어요.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고 강제로 취하여 왔어요. 근데 그걸 내비두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또 가져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냐면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넌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넌 내 거라는 말은 곧 주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포로가 된 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포로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네? 죄의 종에서 뭐가 돼요? 그걸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예, 로마서 6장 18절인데요. 4번이에요.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5번인데요. 이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영생은,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이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냥 방치된다라는,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해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어두움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업을 얻게 하는, 그게 사도행전이 이제 2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으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번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속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자가 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단에게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은 다시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종속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사로잡힌 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즉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도장을 찍힌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자를 사로잡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뭐 먼저 다 이해를 했는지 나만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다윗이 쓸 때 인간에게서, 패역자에게서 선물을 받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선물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얘기하는 선물과 조금 달라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은 성령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뭐냐면 재물이에요. 예물, 그런 뜻을 가진 건데요. 그걸 이제 선물로 대개는 번역을 많이 했는데, 레위기 23장 18절인데요. 38절이네요. 9번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이 헌물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번역을 헌물로 했어요.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헌물, 제물, 예물 이런 게 그 구약에서는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를 다 동일하게 썼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건 그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에게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셔서 어떻게 왜 그걸 받으셨냐면, 프린트에 돼 있죠. 2번인데요. 인간에게서 선물을 또는 패역자 중에서 그 선물을 받으시니 그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제 성령을 주신 이유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장을 꽉 찍어 성령을 주신 건 뭐야? 넌 내 거다. 그래서
그 성령이 보증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히 따로 거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보증이요, 약속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선물을, 즉 저들의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충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만물을, 만유,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충만케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을 떠난 이 물질 세계, 이 만물은 지금 현재, 지금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요? 사단으로 충만한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 사단이 주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실이, 진리가 없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모든 속임수만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만유는 오직 사단께 넘겨주신 것이므로 사단이 주는 모든 속임수로 가득하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속임수로 충만한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모든 학문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의 생각이 또는 사단의 영이 충만한, 즉 사단이 주는 베푸는 모든 속임수로 충만한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럼 만물을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충만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충만은 이게 컵이, 우리 자매님 컵을 가지고 계신데 이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딱 부어요. 그러면 이제 고만, 그럼 언제 고만 그래요? 근데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래서 한 방울 떨어지면 한 방울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한 방울만큼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충만이에요. 근데 그 충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 충만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하다 또는 성취하다 또는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루다라는 말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12번인데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이룬다라는 말이 충만이에요. 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게 충만이에요. 이제 또 우리 14번에 보면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게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완전케 한다라는 말이 충만이에요. 플로레오라는 말인데 채우다, 차고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충만이 완전케 하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는 준비를 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데 굴복해 하시는 이에 의해서 허무한 데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고대를 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되면 피조물들도 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무도 해석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 천지창조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이미 만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이루어짐, 완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만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만유라는 말을 이제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요. 이 만유라는 말은 만물이라는 말이고, 만물은 곧 만유예요. 그게 뭐냐면 이 헬라어 말로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all, 영어로 말하면 all인데 모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 모든 것, 그게 만물이고 만유예요. 내리셨다가 올라가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이 완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세상에 오신다라는 뜻이고,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남은 거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그 높으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금요일에는 에베소서 8강을 아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건데요. 일요일에는 에베소 강의 9번째 강의를 그 다음 금요일에 하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시고 또 귀하신
또 생명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의 충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